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 기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아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영원한 천국 간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자만의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심령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행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화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91장)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혹시 슬픈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시간에 찬송할 때 슬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45장 찬송하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날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을 통해서 이 지역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영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 얻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몽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독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속히 치료하셔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을 통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롭게 깨달아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정을 내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8장 말씀을 이제 통독을 할 터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부터 잠언 7장까지 우리가 통독을 했었죠.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충고를 하죠. 충고를 하면서 이제 장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해서 15편의 설교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지혜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그 경험이나 연구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처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 이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는 바로 우주의 역사와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전반적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혜를 깨달아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을 이르게 하는데 지혜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하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잠언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적인 어떤 일에 대한 그러한 실행해야 될 실제적인 지혜도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지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15개의 충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충고는 1장 7절에 있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충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충고는 뭐냐?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너희들 돌이켜서 지혜의 초청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지혜로 초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충고. 세 번째 충고는 이제 2장에 나타나는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고 이제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거 눈독 들이지 말고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그러면은 그 지혜자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충고인 것. 그래서 그것을 찾으며 네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해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는 것.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네 번째 충고는 3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된 지혜 추구 방법. 과연 지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관계가, 수직적인 이 관계가 바로 유지가 된다면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충고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공부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죠? 네 번째 충고. 다섯 번째 충고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충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이제 여섯 번.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 오나이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은 주님이 딱 주신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 충고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지혜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충고. 일곱 번째 충고는 뭐냐?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영적 유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충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딱 대조해가면서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형통한 반면에 악인은 어떠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이제 악인인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죠. 저 뒤에 보니까 있더라. 자기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도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왜 괴로운가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게 되었고 남의 인생까지 괴롭히는데 왜 괴롭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데,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 충고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괴로움도 왜 그러한 고난이 다가오는가도 알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 이제 충고를 하게 된 거예요. 여덟 번째 충고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이제 절제하라는 것. 음란한 여인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음행을 금하라는 것. 음란한 여자를 멀리하라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 여덟 번째 충고입니다. 또 아홉 번째 충고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별 없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 남의 보증 사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게 한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증제도를 많이 없앴죠. 분별 없이 그냥 여기도 보증서 주고, 형이 사업한다니까 또 보증서 가지고 또 안 돼서 그냥 여기도 망하고 저기도 망하고,
동생 집도 망하고 다 망. 그런 때가 많았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 여기 보니까 이 잠언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면 아마 보증 안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째 충고가 분별 없는 보증을 하지 말라. 10번째 충고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죠. 개에게 가서 그 아는 것을 배우라. 배는 간역자도 없고 시키는 사람도 없지만 지혜롭게까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저장된 거 가지고 먹고 살고 가서 배우라는, 게으름 피지 말고. 그게 10번째 충고예요. 11번째 충고는 다툼과 불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다투는 자. 그리고 12번째는 이제 음행을 멀리할 것. 이 음행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음행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번째, 음행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므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음행을 멀리할 것을 충고라고 있죠. 13번째 충고는 이제 7장에 있는데,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제 부모 훈계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가 너는 아들아 음행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 쭉 이제 낱낱이 부모가 이제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 말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이 13번째 충고인 겁니다. 우리가 읽을 이제 8장부터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8장에는 14번째 충고가 나와 있는데, 지혜가 얼마나 우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가 높은 가치를 가지는 까닭으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지혜와는 차원이 좀 다른 신적인 존재인데,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지혜가 함께,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신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14번째 속성이 바로 지혜의 우월성과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9장에서 이제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서로 대조해가면서 이 둘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되고 또 그 초대에 응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청을 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름에 따라가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자기 좋게 생각하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신 그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 길이 분명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길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인간은 바른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저주로부터 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좋은 걸 보지 못해. 나쁜 걸 자꾸 보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것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많다. 왜? 태어나면서 죄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미련함,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15번째 충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죠. 그냥 우리가 쭉 읽을 때는 그냥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잘 그냥 넘어갔지만 15가지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를 딱 추려서 보니까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까지 오늘 읽을 것 같은데 10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의인을 서로 대조해서 이제는 짧은 격언들로 이제 탁탁탁탁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은 격언이 375개나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한 타이틀에서 설교를 길게 했다면은 10장부터는 절절마다 타이틀이 되는 거죠. 이제 각 짧은 격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될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잠언서 8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준비하세요. 자, 찾으셨죠? 잠언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는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바라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패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배우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게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야훼께서 악인의 소욕은 줄이지 않게 하시니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독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영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야훼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1장.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에 이르느니라. 흩어구제하도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가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야훼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니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거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짓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에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의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이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고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이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야훼의 앞에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내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넣으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야훼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을 정결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야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대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15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5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말. 유순한 데다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을 써요. 좋은 말. 남에게 유익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남의 어려움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많이 써야 되는 거. 그러나 미련한 자는 기분대로 해버리죠. 너 한번 괴로워봐라. 그냥 남의 가슴에 빗으로 탁 구워. 그러면 자기는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그때는 조금 시원할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지 모르고 그 상처받은 말을 받은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두고 이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인상 붙이고 싸우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말 한마디 잘못해요.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부드럽고 고운 말을 써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입술을 잘 조절해요. 컨트롤해야 되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리면 안 돼. 좋은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행동 거지에 조심을 하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람되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을 갑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로, 하나는 사망의 길로.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개념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 길로 가죠. 가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가는 데도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죠. 오늘 시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합당한 말을 잘 할 수 있게 종교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했는데 정말 남들에게 유익하게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신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60장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기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장막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오늘 이 밤에도 저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얻었건만 우리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으로 아니고 원인으로도 육신이 아니고 할 수 없고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합리화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로움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가득 채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 환자 모셔드리 성령 지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진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오늘 시간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종의 요인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선다고 하니 내 의식 내 자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 인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간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옵시고 우리 무능력을 청산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우리의 말씀과 우리 모든 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말씀 목에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진 귀한 종들이 하얀 건강에 복을 내려주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할수 있거든 이것이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그대로 되게 하셨사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주로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귀한 종으로 삼으셨사오. 주여 우리 장로님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옵소서. 우리도 그 강건하게 서로 힘을 부어 온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몸이 되게 도와줘.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다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 두 자녀들의 시간이 들어왔던 여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줘.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부어짐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자손들이 벌썩게 된다 하셨사오니 주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시 우리 원사님들 아무나무 기도의 사람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셨사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주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얻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예배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원사님들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 원사님도 강건하게 힘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몸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력이 쇠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힘을 부어주옵소서. 생기가 흘러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큰 군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산의 한번 아버지 힘이 임할지어 예수로 힘이 임할지어 건강한 몸을 회복이 될지어 발다리에 힘이 넘쳐날지어다. 주의 출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금자 권사님 온몸에 힘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발다리에 힘이 넘쳐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박금자 권사님 그 간절한 길을 통해서 우리 한번만 성공에도 부흥되고 자손들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한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 자손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손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철원 집사님 항상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최하 집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옵시고 우리 박현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여실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영혼이 강건하게 주님 고쳐주옵시고 우리 안교 부형님도 하나님 앞에 떠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사랑을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맹진성들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 고쳐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아픈 마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 그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그 육신을 고쳐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들을 귀한 성도에게 도와줘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명의 문도 활짝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종업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모여 열심히 일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이 원성케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충만히 말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호산나 성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날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여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의 학교를 열어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고 원사복을 누리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번사하게 왕성하게 자라가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거목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님만 우리 아이들 다 되게 주님 은혜 드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어린아이들 집사 우리 왕세 집사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듣고 있는 모든 영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 행사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음란하고 방탕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정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기도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유언이 소원이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성원이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 꿈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제 명철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우리 교학교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제 얼마 있지 교회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어.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여름 성교학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이 이제 우리 제육 건강을 내주옵소서. 우리 소연이 민호 우리 석준이 송대훈이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원이 소원이 우리 유주 윤호 이현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케 자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현이 택민이 진호 지훈이 지효 지민이 선이 태경이 우리 하은이 주연이 연주 수연이 수지 영찬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명은 영명래 영찬이 동훈이 또 석준이 민호 우리 아이들 한 사람 이르기까지 쭉 붙드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본사업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정일 성도님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정일 집사님 윤미선이 유여찬이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종기 부형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막내 자매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께 돌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뜨리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여 한량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옵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한 제가복센터를 통해서 섬기는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수사 이달승 원사리, 우리 나순의 김보경, 아령미, 김난, 박정숙, 주얼레, 김강옥, 이박도, 이순국, 임견이, 조이수. 주여,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억하시 주님, 큰을 내려주옵소서. 공감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한 순목을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주 아파트 전 주민들 480세대 한 사람 한 세대마다 더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한 순목 위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이 지역사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성교교회 우리 안기태 목사님, 우리 김정옥 사모님, 성민이 성훈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내고 아버지의 새로운 교회터로 이전케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열방 성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아름다운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주님 큰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들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그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 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주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뼈마디 나쁜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악의 원세가 물러가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고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져오는 너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목련이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셔서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물건의 복도 내려주옵시고 생업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그 눈물을 닦아주옵시고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물건의 복도 장막의 복이 임하고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 앞길에 시온을 활짝 열려서 가문을 빛내는 믿음의 귀한 역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직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마음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오. 내가 다 이뤘다 하셔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그 천국 시민신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생활고의 어려움도,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해모와 순봉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기쁨의 일이, 좋은 일만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 얻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